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에스겔서 2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다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기도는 복된 칼부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 기도는 복된 칼부림.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칼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을 사용해서 남을 해치려고 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마구잡이로 내젓는 것, 이걸 칼부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을 쓴다고 다 칼부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명 셰프들이나 어머니가 숙련된 손으로 칼을 들고 예를 들면 엄청난 스피드로 무채를 썬다든지 호박이나 오이를 썰 때, 그리고 그 칼로 요리를 할 때, 이것을 보고 우리 칼부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나 뭔가 다른 어떤 대상을 해치려고 칼을 쓸 때 칼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기도를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기도로 기도를 드리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이외의 기도는 다 가짜 기도입니다. 가짜 기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할 때. 그러므로 기도도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 아버지께 도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헛된 신앙생활, 헛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런 십자가 기도가 칼부림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십자가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는 무조건 십자가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과 황금률과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땅에 있는 내가 가지기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땅에 있는 내가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는 식사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지금 천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있고 옆에 중국이 있고 이북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듯이 천국이 지금 있는데 이 천국은 매일매일 내가 마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는 식당입니다. 하나님을 먹는 아주 최고급의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 삶을 사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먹으려고 천국 식당으로 올라갑니다. 천국 레스토랑으로 올라갑니다. 내 마음으로. 그럼 내 마음 없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내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결국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는 곧 쉬지 않고 기도하기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쉬지 않고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서 범사보다 십자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기도가 바로 칼부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되게 어색하고 거북하게 복된 칼부림이라는 겁니다. 칼부림은 분명히 해치는 것이 칼부림이라고 했어요. 남을 해치기 위해 놀리는 칼놀림이 바로 칼부림인데 이 십자가 기도의 칼부림을 통해서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쳐야만 되는 칼부림을 함으로써만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의 활동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칼부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칼이라는 단어가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칼집이라는 단어도 함께 쓰이면서 한 20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콕 집어서 성전이라고 또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관역을 좁혀요.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더 좁게는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로 심판하신다 할 때 칼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러면 그냥 바벨론을 상징하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이 예언을 지금 진행해 나갑니다. 예를 한 군데 들어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벌써 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5절까지만 해도. 근데 14절부터 한번 잠깐 보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칼. 15절 보면 이어서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칼.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토록 칼을 반복하시면서 표현하실까요? 한마디로 선민이 반드시 칼을 써야 할 일에서 칼을 쓰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칼로 망한다는 이 사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기억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선민이 칼을 쓰지 않았으므로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칼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신다. 이 말이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신약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근데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부활과 승천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검을 휘두르는 것인데 그 검을 가지고 무 썰고 오이 썰고 호박 써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함이라.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칼부림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딸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칼로 끊어내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칼로 끊어내는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여겨서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쓰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이 칼부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에요. 자, 왜 에스겔 21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칼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반복되는지를 에스겔 예언의 맥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언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상 왜 칼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가? 논리적으로 이 21장에서는 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 자체가. 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19장에서 두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어요. 하늘을 먹는 사자라고 우리가 그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땅에서 먹이를 찾지 않는 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은. 그러니까 두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는 선민됨이 무엇인가를 표현해내는 비유입니다. 근데 선민다움이 무엇이냐? 하늘을 먹는 사자다. 땅에서 먹이를 찾지 않는다. 그럼 왜 사자인가?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될 때 그 대상을 마음은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상을 먹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상들은 다 첫 번째 대상을 먹은 상태의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먹는 사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먹는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으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이 되어서 먹은 선민이 이제 이 땅에서 가족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을 먹은 상태의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대하는데 이게 다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민다움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먹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들이 근데 그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 나달 하나가 다 보배로운 거예요. 그 생각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모래시계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래시계형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왜 안식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먹는 방법이니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다. 마치 아담이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눈을 뜨고 의식을 깼을 때 처음으로 만난 대상이 하나님인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담이 처음 눈을 뜨고 의식을 깼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보는 이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안식일 얘기 끝에 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선민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는가? 우리 20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질책하지 않습니까? 오늘 21장에 칼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칼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먹는 날이, 하나님만 먹는 것을 일로 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해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몫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려면 아담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아담의 마음 상태가 칼을 쓰지 않으면 내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암몬에 대한 칼의 심판이 살짝 붙어 있습니다. 맨 끝부분, 끝단락 보면은. 이건 뭘 의도하기 위한 겁니까? 뭘 뜻하기 위한 의도입니까? 암몬 같은 이방인이 지독한 이방인이거든요. 지독한 이방인이라는 뜻은 몰렉이라는 신이 암몬의 이 주신인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에 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암몬이 칼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끝에 붙인 이유는 선민이 이 암몬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몬 사람과 똑같았던 그 상태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과 은총을 먹었으면 당연히 선민다움이 나타나고 차별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다 무효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왜? 칼부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칼부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선민이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살면서 마음에 담겨둔 많은 것들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들로 묶여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 중에서는 특별히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일 경우에 내 마음에 살이 되어버리듯이 유착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경우는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연인 사이처럼 3년 동안이나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느닷없는 날 갑자기 버림받은 아가씨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집니까? 그 남자친구가 마음에 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혼의 결심을 하기까지 이르게 한 남편의 불만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쭉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해준다니까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왜 찢어집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살이 되어서 붙어 있으니까. 남편은 좋아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아내가 마음에 살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대 하나님 못 먹습니다. 하나님 못 가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애인이나 친구나 심지어는 내 몸까지, 그뿐입니까? 건강, 돈, 취직, 결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담겨 있고 마음이 붙잡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묶여 있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는 한 아담의 첫 번째 날과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날 아담의 마음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 겁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눈 뜨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때의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 세상에 묶인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입으로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먹을 수도 안으로 모셔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면 어떤 경험이 주어집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던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절대평안이죠. 근데 이런 아담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만나겠다고 덜레덜레 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담고 있고, 딸은 어머니를 담고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담고 있어요. 미워하면서 담든지 좋아하면서 담든지 하여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아들과 딸을 원수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아들과 딸을 원수로 여기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아내나 부모를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모나 아내를 원수로 여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몸까지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원수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먹으려면, 하나님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들이 담겨있는 마음의 부분들을 남김없이 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일 때 각을 뜬다 그래요. 각을 뜬다는 건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떼어내고 몸통도 가슴 부분과 궁뎅이 부분을 다 잘라내고 부분 조각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고 조각을 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 이외에 아담, 태초 첫날 아담의 마음 상태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면서 이 마음에 우리가 칼부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칼부림을 해야 돼. 그냥 해치는 게 칼부림이니까 내 마음을 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부림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의인은 사람들이 볼 때 의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박 집사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칼부림을 하지 않은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북위까지라는 건 선민의 나라는 남쪽 경계에서 북쪽 경계까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마음에 대해 칼부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야 되는데 전혀 칼부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부림이라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앞에 번제단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칼부림을 당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갖고 와서 칼로 죽이고 목을 잘라내고 몸을 잘라내고 뒷다리 잘라내고 앞다리 잘라내고 엉덩이 부분 잘라내고 가슴 부분 잘라내고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각으로 만들어갖고 그 조각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상번제, 늘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선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양들에게 칼부림을 할 때 자기는 자기가 살던 장소에서 저기 북쪽 단이나 남쪽에 무슨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에게 칼부림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칼부림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장소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수많은 보배로운 모래알 같은 생각들이 모래시계의 허리를 통해 다 아래로 내려와 땅에 쌓이듯이 이 땅에서 다 실현될 것 같은 실현되는 모래시계형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칼부림을 안 한 거예요. 칼부림 뭡니까? 이 칼이 뭐예요? 칼. 지금 성소에서 번제단 앞에서 칼부림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세상 것을 담고 있는 아담의 첫째 날에 그 아담의 마음 상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을 어린 양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어떻게 각을 뜨는가는 율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내 아내가 들어와 있고 남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목을 끊어낼 때 내 마음에 아내 들어와 있는 부분, 남편 들어와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어린 양의 목이 잘라지는 것, 내 마음에 아내 들어오고 남편 들어온 부분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 칼부림 당해 죽어가는 어린 양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 어린 양의 몸이 조각조각으로 날 때 내 마음에서 아내 담고 남편 담은 부분 떼내고 자식들 담고 있는 부분 떼내고 돈 걱정 담고 있는 부분 칼로 잘라내고 친구 때문에 화나는 부분 칼로 잘라내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 생긴 부분 칼로 잘라내고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 근심되는 부분 칼로 잘라내고 하여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담겨 있고 마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의 부분들을 다 잘라서 어린 양을 조각 내듯이 칼부림을 통해 조각을 내라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입니다. 내 마음이 어린 양입니다. 세상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린 양과 똑같아서 어린 양이 칼부림을 당해 죽듯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 칼부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칼부림을. 그래서 세상이 담기면 담기는 대로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내 삶에 대해서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이나 몰렉 우상과 같이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원과 내 생각을 들어주는 신으로 여김을 받는 거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도 칼부림을 통해서 잘라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죽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의 세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으니 이 세상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판결까지 내렸고 판단까지 했고 해결되는 길이 무엇인가 또 정해놨으니 이대로 당신은 능력만 행하시고 다 성취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알로 취급해버리고 말 못하는 목상 아세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마음에 칼부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칼부림을 해서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때 그 마음 상태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타락의 증표가 뭡니까?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냄새나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므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입으로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식한다. 외식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이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 이방인들이 생각이 많아. 자기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과 소원과 꿈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아. 내가 너희들 기도를 가르쳐 준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이 기도가 참 기도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러므로 어떠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담겨 있으므로 십자가에서 칼부림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으면 내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먹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 내 마음에서 생각되고 있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의 관심을 뺏어가고 있고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각을 뜨듯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제가 지금 돈 걱정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부분들이 잘라내져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 속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자식 걱정하면 자식을 걱정하고 하면 이 부분이 칼로 잘라지게 해주세요. 하나씩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이름이 그 부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고 다른 모든 것에는 마음이 가지 않아야 하나님이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에 칼부림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복된 칼부림이라는 거예요. 복된 칼부림.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칼로 멸할 것이다. 칼로 멸할 것이다. 칼로 멸할 것이다. 왜 이렇게 칼에 컴플렉스 걸리신 분처럼 칼 하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담긴 상태가 아담이 첫 번째 날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태와 비교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므로
어린 양을 제사장들이 칼로 죽일 때, 그리고 몸을 조각조각 낼 때에 그 상황을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은 어린 양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잘라내는 죽음의 고백. 어린 양이 저로서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로서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조각나는 대신에 예수님은 살갗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빈틈없이 온 몸의 살갗이 다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려요. 이 다 찢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돈을 좋아하면 돈이 살이 돼버려요. 그 마음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내를 좋아하고 남편을 좋아해요. 그럼 내 마음에 살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내 좋아하고 남편 좋아하는 상태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갗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칼부림이 일어난 거잖아요. 결국. 응? 못으로 찔리고 채찍으로 맞아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가시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칼부림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라는 칼, 창이라는 칼, 못이라는 칼, 이런 칼들로, 채찍이라는 칼로 찢어진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되고 복된 것이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칼로 삼아서 내 마음에 살아있는 부분,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부분, 아들을 걱정하면 아들에 대해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걱정하면 사업에 대해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부분들을 다 칼로 각을 떠 조각을 내는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걱정하면 그 아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떼내서 죽었습니다. 사업에 대해 걱정하면 사업에, 건강에 대해 걱정하면 건강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내 마음의 부분이 죽었사오니 칼로 주님의 죽음으로 째냅니다. 이 칼부림, 주님의 죽음이 내 입에서 고백되는, 내 마음에서 고백되는 주님의 죽음이 바로 칼입니다. 이 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붙어있는 모든 마음의 부분들을 잘라내서 각을 뜨는 칼부림을 할 때 멸망시키는 칼이 오늘 본문에서 임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칼부림을 하면 천국은 우리의 하나님 먹는 레스토랑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먹으면서 배부르고 노래하고 디저트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결정한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모래시계 아랫부분으로 내려와 쌓이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발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향하여 발산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계획이든 생각이든 하나님의 소원이든 어떤 것이든지 무지개 빛깔 보석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해 발산되는 빛의 광채들이 내 삶에 모래처럼 쌓이고 은막의 영사기에 영상이 비치듯이 비춰지면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십자가 붙잡고 마치 구약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 붙잡고 했듯이 우리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에 칼부림을 하면 이 십자가 기도, 내 마음에 대해 칼부림을 하는 십자가 기도로 오늘도 모래시계형 라이프 스타일의 선민들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게 하시며 아담이 눈 뜨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아담의 마음 상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칼로 삼아 이루어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모래시계형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해내는 참 선민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